서로 축복하시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네, 오후에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웅이라는 말이 있죠.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해서 보통 사람은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자막이 있을 텐데 왜 안 보내주세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영웅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해서 보통 사람은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일컬어요. 그렇죠? 충무공 이순신 같은 분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름은 영웅인데 전혀 영웅이 아닌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헤롯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이 말이 헤로도스 영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은 영웅인데 전혀 영웅이 아니죠.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여러 헤롯이 등장합니다만 하나같이 못됐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헤롯이 누구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그 헤롯. 그 사람이 헤롯 대왕으로서 이 헤롯 가문의 수장격이고요. 그의 아들들, 손주들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이제 왕을 하면서 유대를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은요, 그 출신이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우리 성경에는 이두메, 신약 성경은 이두메로 나오는데 에돔, 이두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다를 뿐인데 에돔 출신이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쓰기는 했으나 백성들이 별로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헤롯은 한편으로는 본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겁박하고 또 강력하게 대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헤롯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은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그 헤롯의 손자예요. 그 헤롯 대왕은 부인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 많은 부인 중에 미리암이라는 부인의 아들의 아들이었어요. 헤롯 가문의 왕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두메라는 이 출신 꼬리표가 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고 싶어 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이 헤롯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 우린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을 좀 덜어 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이런 얄팍한 사람을 보기도 하는데 이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환심을 사려는 그런 사악함을 보여요. 그러나 이런 헤롯의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빛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누가 진짜 영웅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속적으로는 헤롯이 영웅인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두메 출신, 에돔 출신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되고, 그리고 격변하는 세계사 속에서 로마의 줄을 잘 서서 이렇게 분봉왕을 차지하고 유다를 다스리고, 이런 걸 보면 세속적으로 보면 이야, 난 사람이다. 이야, 저 사람 재주가 좋네. 그렇게 세속적으로는 영웅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영웅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결론적으로 보건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영웅입니까? 감옥에서 잠자는 베드로가 영웅이더라.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런 잔혹한 헤롯의 소행과 대비되는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묵상해 볼 것은요, 옥에서 잠을 자는 베드로예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옥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더라. 잠을 자고 있더라. 우리가 읽은 것처럼
헤롯이 맨 처음 손을 댄 사람은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들 중에 그래도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이너 그룹이었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대동하셔서 집중적인 일을 하실 때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사도 중에는 첫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수장격인 베드로를 체포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때마침 그때가 무교절이라,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이 지나면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난 유월절 전체 기간인 거예요. 이런 명절에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으니 명절이 끝나는 대로 사형을 집행하기로 하고, 대신 이 베드로를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4인으로 구성된 4개조 16명의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이유는, 이전에도 베드로가 물론 이 로마 군인의 감옥은 아니었지만 감옥에서 2번이나 탈옥한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탈옥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헤롯에게 이 베드로의 탈옥은 누군가 내부자가 있었다, 내부에서 조력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례에 비추어 이번에는 아주 꼼짝도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감시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헤롯의 이런 대책은 일단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 밤 헤롯의 경비는 여전히 삼엄했어요. 감옥을 지키는 군병들은 물론이거냐, 감옥 안에 베드로 양 옆에 군인이 있어서 함께 쇠사슬로 결박된 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림 그리시죠?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그 형사와 범인이 함께 수갑을 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군병들과 베드로가 양 손에 이렇게 쇠사슬을 결박해서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나요? 6절의 말씀처럼 잠을 자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6절 보실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다. 여러분, 내가 잘 때 누가 옆에 있으면 그것도 불편할 수 있는데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와중에 그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잠이 많았던 사람인가? 그래 보이기도 해요. 겟세마네 동산의 그 마지막 치열한 기도의 현장에서도 베드로는 잠을 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던 그때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잠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어부가 어떻게 잠이 많겠습니까? 몸으로 먹고 사는 그 시대에 어떻게 잠이 많겠어요? 그건 뭐 잠이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현대적인 이력이고 양반들의 얘기지 일반 사람들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 날이 밝으면 처형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는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없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127편 2절이 생각났어요.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잠을 주셔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이 많은 사람은 뭘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은 설교 시간에 아이고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구나. 예수님의 품에서 따뜻한 품에서 사랑받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잠은 뭔가요? 믿음의 잠, 그렇죠? 평강의 잠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은 뭐 사형을 시키네, 뭐 이 사람을 지키네 하면서 요란하지만, 그 요란한 가운데서도 베드로 마음 깊은 곳에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이 그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도 편안히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이처럼 감옥 안에서도 평안의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무엇보다도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사 입증하셨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지만 베드로는 몸 대 몸으로 만났잖아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분명히 저렇게 얻어맞고 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 못 박힌 것을 내가 멀찍이서 봤는데, 이틀이 지나고 주일 아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만나셨잖아요. 갈릴리에서 만나셨을 때는 고기도 구워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잡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 잡수시는 것을 보았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마 저 같으면 여러 번 눈을 비벼봤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지금 날이 밝으면 죽음이 찾아올 것이지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뿐일까요? 그는 육신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베드로와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그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그 뭣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잠 못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평안의 잠을 주는 것은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런 것도 아니고, 에이 어떻게 뭐 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도 아니고, 우리에게 참 소망과 위로가 되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로 이 은혜의 꿀잠을, 평강의 단잠을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묵상해 볼 것은요, 옥중에 빛나는 광채예요. 우리 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쇠사슬에 결박된 채 두 군병 사이에서 잠자고 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여러분, 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도 사도행전처럼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 그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 평화로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 천군 천사가 나타날 때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치 그때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여러분, 혹여내가 지금 감옥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가? 지금 나의 상황이 쇠사슬에 결박된 것처럼 내 의지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곤란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감옥 또는 상황의 감옥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가 갇힌 감옥 안을 환히 비춰주었던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예수님의 소망과 위로의 빛이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환히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언제 갇혔는지 모르겠지만
무교절은 6월절 지나고 일주일이에요. 그러니 무교절이 시작될 즈음에 잡혔다고 치면 지금까지 약 6일이 지나온 것 아닙니까? 아니 7일이 지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짐도 보여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하나님께서 손을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7일간의 침묵, 그동안의 침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순간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먹구름 뒤에도, 요즘 계속 먹구름 일고 그러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막 그러지만 저 먹구름 너머에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저 먹구름 너머에는 항상 태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잠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시는데 앞서 우리가 초반에 보았던 것처럼 야고보는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렇죠. 아니 기왕이면 다 살게 하셔가지고 그럼 참 좋으련만 베드로는 구출하시고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허락하시고, 분명한 것은요, 베드로는 구출되었고 야고보는 순교했다고 해서 무슨 베드로의 믿음이 더 뛰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전혀 그런 것을 암시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누구는 살기도 하고 누구는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은요, 사느냐 죽느냐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살고 죽는 문제를 로마서 14장 8절에는 이렇게 정리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세상 그렇죠. 햄릿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문제가 아니로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인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가면은 다 주님께서 잘했구나,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상을 주셔요. 베드로가 잠자고 있는, 그리고 이 감옥을 비추고 있는 이 빛, 베드로를 깨우고 이끌어가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잠시 보게 돼요. 먼저 이 빛은 어떤 빛이었나요? 베드로를 깨우는 빛이었어요. 이 천사는 와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깨우죠. 어떻게 깨웠습니까? 옆구리를 쳐서. 어느 정도 강도로 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옆에 주무시는 분 치세요. 옆구리를 성경적으로 깨우세요. 이 빛은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는 빛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이, 나를 깨우는 이 말씀의 빛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지금 베드로는 물론 믿음의 잠, 평안의 밤을 잡지만 우리는 그 반대로 불안의 잠을 자고 나태의 잠을 잘 때가 있는데, 베드로를 깨웠던 천사가 이 나태 또는 매너리즘의 잠을 자고 있는 우리를 좀 깨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유혹과 시험의 잠을 자고 있는 우리를 깨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말씀에 깨워주시는 은혜,
말씀의 깨우침의 은혜가 더욱더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저 신앙생활 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직분 감당, 훌륭한 일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옳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저 희한해요. 우리 죄인이라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주일도 온전히 지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충만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깨워요? 말씀으로 깨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도전을 주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에 선한 자극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자극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말씀에 깨우쳐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 된 것으로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우린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다시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이 말씀의 빛이 나의 심령과 인생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 그 조명에 항상 밝게 켜져 있어서 그 빛의 인도함을 받는 저 여러분이 꼭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를 깨웠던 이 빛이, 베드로를 깨웠던 이 천사의 펀치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빛은 어떤 빛인가요? 베드로를 인도하는 빛이었죠. 이 빛은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웠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다 인도해요. 자, 어떻게 인도하나 볼까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의 복색이 이렇게 막 두르는 거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허리띠를 탁 졸라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신어라. 자세하게도 가르쳐줘요. 아니 그럼 맨몸으로 가겠어요? 그죠? 당연히 옷을 입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밀하게 말해요. 혁대가 맞나요? 허리띠를 차라. 신을 신어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어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나와서 날아가더라. 야, 이 장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장에서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는 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띠를 떼어라,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자, 따라와.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런 인도를 받아야 돼요. 비몽사몽간의 이 베드로는 지금 본인이 꿈을 꾸는 것인지 환상을 보는 것인지 그냥 어벙벙하잖아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을 탁탁 집어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해야 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깨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탁탁 집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요, 기도하는 교회지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이런 천사의 방문, 그리고 옥중의 빛이 가득한 이 신비로운 은혜, 이 모든 것 이면에 무엇이 있었나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보실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세속 권력이 교회를 향해 횡포를 부리잖아요. 이런 세속 권력의 횡포에 맞서 교회가 대응하는 수단이 뭔가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횡포에 맞서는 성도의 방법은 기도예요. 질병의 횡포가 있고, 사고 횡포가 있고, 관계가 끝나는 횡포가 있고, 우리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듯한 이런 주변의 모든 횡포, 이 세상 횡포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대응하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과 시련, 시험과 유혹에 맞서는 성도의 무기는 기도라는 것. 기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게 되고, 분명 베드로는 그 옥중에서 기도했으면 틀림없어요. 또 감옥에 갇혔던 사람 누가 생각나나요? 바울 사도가 생각나죠. 그분은 뭐 했어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보였던 훌륭한 모범은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신 영적 무기들을 가지고 지금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감옥 같은 상황들, 본인을 힘들게 하는 여러 횡포를 기도에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정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위력을,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짧은 기도가, 뭐 기도는 뭔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좀 강하게 해야 되고, 뭐 금식을 하든가 뭐 그런 거 하나님께서 당연히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이긴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짧은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기도, 그런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항상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나의 잊혔던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언제 기도해야 돼요? 11시? 9시?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셔야 돼요. 알람 맞춰놓으세요. 알람 맞춰놓으세요. 여러분, 내가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기도해서 여기 이름 적힌 이름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쵸? 아니, 그 기도하는데 뭐 1,000,000원이 듭니까? 100,000원이 듭니까? 10,000원이 듭니까? 비용으로 치면 내가 그 기도 5분 한다고 뭐 내가 무슨 일을 못 합니까? 잠을 못 잡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기도가 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그 태신자들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또 부흥과, 또 무엇보다 우리 책상에, 또 여기 구원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은 우리가 이처럼 기도에 더 적극적이고 사명감을 갖고 임하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안 되세요? 뭐가 제일 안 되나요? 전도가 제일 잘 안 되고, 그 다음 잘 안 되는 게 또 기도잖아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나는 기도하는 죄를 혹여나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꼭 새벽 예배 나오시라는 것은 아니에요. 뭐 여건 따라 하셔야 되지.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나요?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고 자자, 자고 아이고 일어났구나, 빨리 씻고 나가자, 그러기 쉽잖아요.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그래요. 저도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근데 가장 기초적인 게 안 돼 있는 게 우리 한국 성도들이라 그래요. 서양교회, 미국교회 얘기 들어보면 뭐 교회가 다 떠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거기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신실할 수 없대요. 항상 말씀 보고, 항상 기도하고, 경건서적 읽고, 자기 삶을 잘 정돈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화려하진 않은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잘 다져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읽고, 여기에 잘 준비가 되고 터가 잘 다져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외에 뭐 많은 것들을 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렇게 내 일상생활에서 믿음의 기본을 딱 다져나가는 게, 여러분, 그것이 정말 튼튼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게 나의 일상에서 경건 생활을 잘 다져놓고, 그리고 어때요?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 생활,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 예배를 잘 드리면 돼요. 우리 청년들,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한겨울에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것처럼 믿음이 소복소복 쌓여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단단한 믿음을 갖더라고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 비록 옥에 갇혔지만 어때요? 그 가운데서도 평강의 잠을 자는 사람.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옥중 광채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깨워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뒷배경을 보니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이 훌륭한 믿음의 교본, 또 모범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났던 것처럼 이런저런 인생의 짐들로, 시련과 환난으로 마음이 어두운 종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그 은혜의 환한 빛을 그 심령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빛이 나를 깨우고 그 빛이 나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서 예배하며 또 직분자라 잘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 능력 주셔서 직장과 가정과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